수용되는 여자 수용자가 만삭이 되어 돌아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으면요, 교도소에 경사가 난 거예요. 어젯밤에 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요, 제가 옛날 교도관으로 돌아가서 교도관 제복을 입고 지휘봉을 들고 깜빵깜빵 다니면서 수용자들에게 지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교도관들에게 업무 지시도 하고 깜빵 철창 사이 다니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근데 꿈에서도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교도관이 됐지? 이건 정말 기적이야. 이건 뭐야? 막 너무 좋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가 꿈을 탁 깼어요. 깨니까 허전한 게요. 눈물 날 정도로 허전한 게 맞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벌써 나이가 얼마인데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지. 맞아.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멍하니 지난 세월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교도관이 아마 천직인가 봐요.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교도관 되고 난 뒤에 얼마나 교도관이 되어 좋은지 남들 들으면 이상하다 그래요. 오바한다 그래요. 오바가 아니고 진짜 진심이에요. 우리 이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다시 태어난다면 뭐 이런 얘기는 뭐 조금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학적 표현으로도 다시 제가 태어난다면 이유 없이 나는 교도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종종 합니다. 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알죠. 근데 내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좀 웃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대로 좀 오버한다고요. 오버가 아닙니다. 정말 제 진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없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교도관은 참 힘들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범죄한 사람들, 사회 낙오자들 또 이런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부딪히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거든요. 뭐 끊임없이 그냥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내니까 네가 사냐 내가 사냐 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용자들은 법을 어기는 것이 편하고 또 교도관은 법을 또 지켜야만이 맞고 이러니까 이 두 개의 서로 안 맞는 가치가 늘 부딪히니까 거기서 갈등과 짜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단순 직업으로는 참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왜냐면요, 보십시오. 지금 바깥에서는요, 또 공직사회에서도 함부로 종교 이야기를 많이 못합니다. 좀 지나치면요, 종교 편향이라고 그렇게 딱 지적도 받고 또 법으로 또 나름대로 규정으로 못하게 되겠어요. 또 요즘은 또 길 가서 노방전도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가버리고 뭐 안 됩니다. 근데 교도소는요, 교도관은 딱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얼마든지 예수님 얘기해도 누가 뭐 그렇게 시비 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 어두운 데가 힘든데 어째 사냐라고 막 걱정을 많이 하고요, 막 그냥 지레 막 그냥 이리 고기를 흔들며.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교도소에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거기도 사람이 살고 사람의 정이 있습니다. 교도관들과 죄소자들이 서로가 대척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정이 있고 또 정감이 있고 의리가 있어요. 또 참 희한한 곳입니다. 막 애를 먹이고 막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막 확 쥐어박고 싶어. 그냥 막 얼마나 막 그냥 얄미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돌아서서 좀 있으면요,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참 미안하죠. 참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아무리 교도소 아니든 어떤 간에 인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이 흐르는가 봐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 알기 전에 좀 그랬었어요. 무서운 교도관. 저는 원래는 착하고 부드러운데 그 업무 자체가 내게 맡겨진 업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집행하고 또 그들을 이겨먹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가 더 어쩔 수 없이 더 강해야 되고 더 때로는요 악해야 되고 더 막 무서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뭐 어디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거 참 내가 이래 되겠나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왜? 법을 지키고 규정을 딱 지켜야지. 이게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은 보안과가 위험합니다. 무기고가 위험합니다. 담장 넘어가는 그 눈 깜짝할 셉니다. 그러니까 잡아야죠. 어떻게든 이걸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부딪혔죠. 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 또 상관들은요 저한테 막 꾸중할 때가 많습니다. 야, 왜 그렇게 너 사관학교가 아닌데 뭐 그래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붙어 싸우냐. 좀 적당한 선에서 봐줘라. 그래야지 그들도 살지. 그렇게 사다가 나중에 집단 감정 건드려 가지고 집단 사고 나면 어쩌라하나 하고 막 저를 막 꾸중하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그때 마음에 야, 진짜 저분들 나쁘다. 아니,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법은 법이고 규정은 규정이고 딱 지켜나가야지. 그걸 잡아나가야지. 그러니까 또 적당히 봐주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참, 진짜 월급도 농놈 아니냐. 이런 분노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안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규정은 지켜야 되고 법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밑바닥에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곁들여져야만이 이게 옳게 된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비로소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전까지는 없습니다. 법은 법이고 규정은 규정이고 뭐 칼날 같았죠.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물론 엄하게 해야 돼요. 법은 지켜야 돼요. 규정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궁극적인 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밑바닥에 깔리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두운 막장, 진짜 막장이죠. 막장 같은 그것도 그래도 기쁜 일도 또 있습니다. 또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교도관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고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면요. 좀 막연하긴 한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좀 의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용되는 여자 수용자가 만삭이 되어 돌아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으면요. 교도소에 경사가 난 거예요. 뭐 그 여자가 지은 죄고 나발이고 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아기 놓은 엄마, 젖먹이 엄마, 태어난 아기, 그 아이는요 명실상부한 옥동자입니다. 옥동자, 옥에서 동자를 나니까 옥동자지요. 옥동자. 아, 그때부터 이거는 교도소는 말이죠. 교도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가 다 얼굴에요. 괜히 모르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도소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막 각자 십시일반으로 막 그 축하 돈도 막 모아주기도 하고 또 베넷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이쁜 거 막 사다 주기도 하고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원래 이제 교도소에 산모가 아기를 놓으면은 법상 18개월까지는 키울 수가 있어요. 1년 6개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도 키운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딱 18개월 정해져 있어요. 야, 18개월 그 키우는 동안에 그저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얼음 같은 교도소에도 따뜻한 사랑이 막 있고요. 눈빛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 예. 또 여자 수용자들은 자기가 놓은 자식처럼 그 아기만 봐도 응애 그 울음소리가 철창 사이를 나와서 온 교도소 복도에 응애 울려 퍼지면요. 여자 수용자들이 웁니다. 자기 자식 생각해서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늘 자주 있던 사고도요. 그 아기가 있는 그동안은 상당히 사고율도 낮아져 버려요. 교도소가 평온해져요. 여자 교도관들도 때로 이제 좁은 감방에서 이제 불러냅니다. 엄마와 아그를 끌어안고 햇빛 쬐면서 산책을 해요. 아, 그림이요. 그 이제 멀리서 볼 때마다 괜히 가슴이 찡한 눈물이 그래 납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 교도소에 여러 가지 많은 교도관 일 중에 추억이 있지만 특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그 옥동자의 그런 추억들이 늘 남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또 묻기도 해요. 안타까운 거 많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시큰 교육 잘 시켜놓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그래 잘하다가 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 또 돌아버려요. 와 진짜 그것도요 기가 막힙니다.
한 밉지도 않아요. 밉다는 마음까지도 안 들고 그냥 허탈해. 또 들었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지금 보통 22.6% 거의 23%에 육박합니다. 이제 교도소, 교정당국 우리의 결국 목표는요, 재범률 낮추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건 교화 개선돼 가지고 나가서 다시 죄안 짓고 내가 건전한 시민으로 내보내는 게 이게 교도소의 제일 큰 임무입니다. 제 영향을 받았던지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빠 내 속에는 교도관 피가 흐르나 봐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웃었죠. 그런데 결국은요, 교도관이 됐어요. 아빠가 교도소에서 수용자 아저씨들하고 있었던 이야기, 복음 전한 이야기 들으면 괜히 눈물 나고 이불 밑에서 하나도 교도관 돼야지 늘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교도관이 됐어요. 또 교도소에서 또 총각 교도관을 만나가지고 또 부부가 됐어요. 부부 교도관. 우리 세 사람은 만나면요, 이야기의 공통점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만약에 의사 남편, 변호사 부인, 그 다음에 교수 아버지, 이 셋이 만나면요,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 전공밖에 더 있습니까? 기껏 해봐 일상적인 대화밖에. 우리는 그것보다 일상적인 대화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교도소, 재소자, 어떻게 할게 참 옛날. 그래서 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너무 또 좋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요, 저보고 아빠, 재범이라고 혹시 아세요? 물어요. 그래서 재범이? 그 유도 선수 그 올림픽 금메달 땄던 김재범? 가수도 재범이가 있지 왜? 이재범인가 박재범인가 있는데 그거 말고요 하고 막 깔깔 웃어요. 그 무슨 재범이 하니까 이제 자기 교도소에 이제 수용자들이 늘 관심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은 고양이, 길고양이가 수시로 들어가지고 교도소 운동장을 지집처럼 돌아다니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한동안 안 보인대요. 이 고양이가. 안 보이면은 또 수용자들이 지들끼리 또 소문이 난대요. 가석방 나갔는가 보다. 가석방 나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얼마 뒤에는 또 들어온대요. 또 들어다니면 이제 그때 하는 말이 또 재범이었구나. 재범. 또 범죄 또 재범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름이 들어오면은 재범이 없으면 가석방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이 재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도관들 존재의 이유는 교정당국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재범을 낮추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교도소에 백기를 꽂고 모든 죄수들이 정말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대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전국의 많은 교도관들은 갇힌 자에게 복음과 은혜를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 풀린 자에게는 사랑과 또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 정말 갱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것이 늘 깔려있는 우리들의 사명의 또 밑바닥입니다. 지금 오늘 밤 깊은 밤에도 다들 잠자죠. 다 잠든 깊은 밤에도 이 사명을 가진 교도관들은 졸린 눈을 부릅뜨고 철창과 철창 사이를 누비고 다니고 잠자고 있는 그 수용자들의 그 깜빵안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해 줄 자에게 기도해주고 소리 없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갱생을 빨리 앞당겨서 건전한 사회인이 돼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담장 속에 우리 교도관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저도 또 역시 교도관 된 꿈을 꾸기를 원해요. 또 밤에 또 꿈에 그들과 함께 같이 이 사명을 꿈에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렇게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갇힌 자들 참으로 많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도관들과 교정당국에 끊임없는 사랑을 더하셔서 어찌하든 저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 새 사람 되게 하여 재범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날마다 갇힌 자와 풀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